주신 그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하여 주셔서 우리를 나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귀를 열어주시며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믿음 내 장소만 그 이름에 생명이
시간 예배당에서 그리고 영상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섭니다. 주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주의 주 되심을 고백하는 저희의 경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말씀과 기도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 임하신 주님을 온전하게 대면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시금 정직한 영과 가난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죄된 모습을 회개하오니 참된 거룩과 진정한 경건을 회복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축복의 하나님, 올 한 해 저희 교회는 하나님을 갈망하라는 표어를 가지고 소망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계속되는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사방의 어둠과 절망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다. 빛과 소망 되신 주님 앞에 새 힘과 지혜를 구하며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하고 주 안에서 진정한 사귐이 있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부르신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나 혼미한 이 시기에 우리 교회에서 제공하는 아침의 묵상 콘텐츠를 통해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균형 있는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길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저희 교회가 복음을 파송하는 일에도 힘쓰며 기도와 구제에도 힘을 써서 머리 되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주님의 형체를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날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증거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실 이명환 목사님께 진리와 영으로 함께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목사님께서 대언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일깨우고 복음의 희망과 회복 그리고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과 신령한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운행해 주시고 이 예배를 홀로 기뻐 바치실 줄 믿으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금요일 커피 브레이크를 시작합니다. 여러분께서 7시 반에 교회로 오시면 함께 간단한 저녁 식사를 같이 하시고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에 동참하실 수 있겠습니다. 한 주를 놓치시더라도 염려하지 마시고 그 다음 주에 또 참석하시면 되니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룻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가시면서 커피 브레이크 접수하시는 분들에게 참가 신청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가비는 없습니다. 참가비는 없습니다. 모든 예배와 모임은 페이스북 라이브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인터넷으로도 참여해 주시고 또 아무리 요즘에 이제 진정세가 있더라도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고 개인 거리를 6피트 2m입니다.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순절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몸과 영과 혼과 육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마 다 외우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교회는 은혜 공동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일은 우리 민족이 당시 한반도를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던 일본 제국주의의 부당한 지배에 맞서 항거하였던 3.1절입니다. 3.1 운동은 1919년 3월 1일 일본 제국주의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한일 병합조약의 무효를 선언하고 세계의 한국이라는 나라의 독립을 선언하였으며, 당시 유례가 없었던 비폭력 만세 운동을 시작하여 인도의 비폭력 무저항 운동과 또 중국의 오사 운동에 큰 영향을 끼쳤던 사건입니다. 당시 전국적인 시위대만 100만 명을 넘었었고 사망자만 900여 명이 넘었으며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비롯한 백성들의 희생이 뒤따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역사를 잊은 민족은 불행한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역사를 반복하게 됩니다. 우리는 3.1절을 맞이하면서 오늘날 남북으로 분단된 대한민국의 현실을 돌아보게 됩니다. 최근 중국과 일본이 우리의 음식인, 우리의 먹거리인 김치도 자신의 것이다, 한글도 원래는 일본의 문자였다, 한복도 원래는 중국의 옷이다, 그리고 고구려는 원래 중국의 속국이었다라는 등의 주장을 들어야 하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조선의 땅이었던 대마도와 간도를 힘이 없어 빼앗기고도 말을 못하고, 나아가 현재는 독도 문제와 위안부 문제와 같은 억울한 일을 아직도 당해야 하는 현실은 남북으로 분단된 우리나라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과거 한국의 불행한 역사를 선조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바로잡아 왔듯이 앞으로의 역사는 우리의 헌신과 노력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무겁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비슷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국노들이 불의와 타협하여 나라를 팔아넘김으로 수많은 국민들이 일본의 지배를 당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굴복하여 하나님을 배반함으로써 마귀의 종이 되고 결국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아 평생을 두려움과 불안과 다툼과 분쟁 속에서 살다가 결국 죽는 처지가 되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와 마귀의 종이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생명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게 사랑이 없는 이유, 그리고 내게 기쁨이 없는 이유는 어쩌면 내가 마귀의 종이 되어서 그것들의 종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빼앗긴 사랑과 생명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반역과 우리의 절망, 좌절, 두려움과 걱정 모두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모진 고통 속에서 돌아가셨으나 3일 만에
죽음과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종노릇하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고 또 빼앗겼던 영생의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또한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바로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바로 세상이 훔쳐간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는 더 이상 분열과 미혹의 영,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여기 계시며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는 성령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는 나라입니다. 기도가 대화이며 성령이 바로 능력이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모임은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마쳐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것은 성령이 주관하셔야 하는 겁니다. 이 설교도 마찬가지로 성령이 시작하셔서 성령이 맞춰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의 내용이 때로는 재미가 없고 평이할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운행하여 주시면 한 문장 한 단어가 마음을 찌르고 잠자던 영혼을 깨우며 골수를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팬데믹으로 어지러운 세상을 보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시간, 우리에게 부여된 이 시간을 더 이상 낭비하며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하겠구나.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는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잠들어 메마른 내 영혼을 깨워야겠구나. 이런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은혜 공동체가 되어야 바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런 은혜를 갈망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의 말씀을 다시 같이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기서 사랑하는 자는 과연 누구입니까? 이 사랑하는 자는 바로 이어지는 3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만사 형통의 은혜를 입게 되는 자는 바로
진리 안에 거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 안에 거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진리 안에 거하는 자는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이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리 안에서 은혜를 사모하여 갈망하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은혜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1919년 3.1 운동을 통해 일제의 부당한 압력과 억압에 항거하여 자유와 독립을 복음처럼 외쳤던 만세 운동처럼, 우리는 온 인류를 억압하고 짓누르고 있는 죄와 사망 권세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유와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3.1 운동의 때에 억압받고 차별받고 핍박받던 한국 민족에게 있어 민족의 독립과 자유는 기쁨의 소식, 복음이었습니다.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자유와 독립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에게도 모세를 통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의 회복의 소식은 종살이에서 자유함을 얻는 기쁨의 소식, 바로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삶은 정상이 아닙니다. 성경으로 보면 우리가 늙어가는 것도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병들어가는 것 또한 정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다투고 싸우고 상처 입는 것도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또 걱정하다가 결국 죽는 것, 이것도 정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사귀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행복하게 사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지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약속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세상의 모든 삶의 소망이 끊어진 장례식장에서 예수님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나사로 때문에 울고 통곡하고 있던 마르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이 말씀을 위로의 차원에서, 립서비스 차원에서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한복음 11장 39절로 40절의 말씀을 보니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도 여러분, 마르다는 입술로는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현실의 죽음 앞에서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의 문을 열라는 이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죽은 자의 무덤을 열어서 도대체 무엇을 하려 하시는지 마르다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러한 반응을 보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성령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미 죽어버렸다고 포기한 이 현실 앞에서 마르다와 같이 그저 썩은 냄새만을 걱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어버린 나사로는 이미 관심 밖이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이 생망, 이번 생은 망하였다, 이번 생은 성공하기엔 너무 늦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 인생은 이미 망가져 버려서 예수를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을 하면서도 무덤의 썩은 냄새와 같이 이미 내 인생은 망쳐버렸다 라고 생각하고 포기해버린 나의 죄악의 썩은 냄새만을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나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썩은 냄새나는 죄악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포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무덤 문은 열어서 무엇합니까? 이미 지나간 과거의 썩은 냄새만 날 뿐이라고 포기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죽은 시체의 썩은 냄새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요한복음 11장 43절로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주 예수님께서 무덤 속의 죽음과 두려움과 염려의 썩은 냄새로 가득한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거기에서 나오라, 거기에서 나오라 라고 부르시는 소리를 들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여기에 넣어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누구누구야 거기서 나오라. 제가 한번 시범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명하나 거기서 나오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오른쪽으로 가슴에 한번 오른손을 올려보시고, 자,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합니다. 시작. 명하나 거기서 나오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음성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시작. 명하나 거기서 나오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시면 더 이상 우리에게서 풍겨나던 썩은 냄새, 사망의 냄새, 두려움과 걱정, 염려의 냄새는 사라져버리고 매였던 것을 풀어버리고 자유를 얻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받은 생명과 은혜와 자유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시려고, 이것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러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되기 위하여 과연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로, 은혜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는 성령이 임하여 주셔야 한다고 증거합니다. 교회의 모든 일은 성령의 감동 없이는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협력하게 하셔서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교회의 사역은 어느 누구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관하심으로 합력하게 하셔서 일하게 하심으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소그룹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기에 혹시 모를 바이러스의 위협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넘어뜨리지 않을까, 위협하지 않을까 두렵고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격리되고 단절되어 성도 간의 교제가 사라지면서 은혜 공동체인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며 이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홀로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하는 성도들은 외롭고 불안하며 두려움 속에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며 무기력함과 불안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서 나오라 이런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의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왔던 힘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힘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심에 응답하는 힘은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임재는 시간과 장소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예배와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이 시간 꼭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거나 반드시 대면하여 교제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매번 강조하지만 예배는 반드시 거룩하게 구별된 시간과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단으로서의 인터넷을 이용하든지 영상이나 오디오를 이용하든지 상관없이 나의 시간을 먼저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고 내가 처한 장소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구별된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술 마시며 춤추며 세상의 노래를 부르며 또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은 공간과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술집이나 야구장이나 음식점이나 어디나 계시지 않는 곳이 있겠습니까마는 예배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여 거룩하게 부르셨으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삶에 이러한 태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성령님의 임재를 기적으로 표현되는 어떤 현상이다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성령님의 임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인치시고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거룩하게 구별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외적으로 나타나는 능력은 성령이 나타나는 방식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지 거룩함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거룩하게 구별됨이 없이 겉으로 드러나는 능력만을 강조하게 되면 그 능력이 무당이나 점치는 자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나타나심은 교회의 유익을 위하는 것이고 위함인 것이고,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그의 드러나는 능력의 다양성과는 상관없이 동일한 거룩한 성령을 우리가 받고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밖으로 나타나는 능력이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다른 영을 받은 것인지의 여부는 그가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느냐의 여부로 판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바로 그 거룩함의 표지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성령의 임재 증거는 바로 사랑입니다. 성령의 임재 증거로서 사랑을 드러내고 교회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은혜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세와 능력, 권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권세는 헬라어로서는 두나미스, 여기 권능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헬라어로는 두나미스, 한글 성경에서는 권능이나 권세로 표현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서는 파워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두나미스는 authority, 권세와 파워, 능력의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마찬가지로 한글 성경에서는 권능이라는 말은 권세와 능력을 합친 합성어로 표현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은혜 공동체가 되려는 교회는 권세, 오소리티와 능력, 파워를 동시에 가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권세, 오소리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단순하게 말하면 권세는 일종의 자격증, 면허증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교사가 되려는 사람이나 의사가 되려는 사람 모두가 자격증을 필요로 합니다. 목사도 안수를 받고 일종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강단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 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운전도 면허증이 있어야 운전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학을 다니고 의학을 전공했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주관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또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난 이후에 정부로부터 그 자격증을 받아야 비로소 오소리티,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면허증인 권세가 있다고 해서 그 일을 잘 해내는 능력, 파워가 있느냐의 여부는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초보 운전자와 베테랑 운전자는 같은 권세인 오소리티,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운전 실력인 능력, 파워의 측면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성도, 집사, 권사, 장로, 전도사, 선교사, 목사 이런 직분으로 구분되는 호칭의 권세, 오소리티를 가지고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직분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예외 없이 성령으로 파워, 능력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님의 능력을 받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비록 모태신앙의 소유자로서 수십 년 동안을 권사나 장로, 목사로 교회에 봉사하였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큰 교회를 이끄는 목사라 할지라도 그는 십자가의 능력, 파워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문제가 바로 여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직분이라는 자격증만을 가지고 교회를 움직이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세상의 영광을 따라가게 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3년 동안 복음 사역에 필요한 모든 교육과 마귀를 쫓는 교육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까지도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3년간의 교육을 받은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권세와 능력을 받지 못했다면 그들은 아직 복음 사역을 시작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통해 권능, 파워를 받지 아니한 제자들에게 복음 사역에 임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받기까지 기다릴 것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교회의 일은 지극히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받아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고 받은 은혜를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면 세상을 말하고 세상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나누고 흩어지면 그 받은 은혜를 복음으로 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 공동체가 바로 우리 시온 중앙 장로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은혜 공동체는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최근 어떤 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이제는 경제적으로 힘들고 지쳐서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삶을 바라보는 방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현상임을 저는 이 시간 지적하고자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의 경제적인 상황이나 건강이나 사회적인 지위가 받쳐주어서 내가 선택적으로 이런저런 교회와 봉사,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생활은 말 그대로 삶의 전부이며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경제적인 상황이나 건강이나 사회적인 지위는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따라오는 열매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물을 맡기실 때도 있고, 건강을 맡기실 때도 있고, 지식을 맡기셔서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고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야 직장도, 가정도, 경제도, 건강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감사와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순서, 생각하는 패러다임이 뒤바뀌게 되면 나의 경제적인 상황과 세상의 여건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선택적으로 하게 되면 신앙생활은 언제나 우선순위에서 밀릴 뿐만 아니라 날마다 변화무쌍한 세상 일에 일희일비하게 되어서 그에 따라, 세상 일에 따라 신앙도 억지로 해야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일도 신앙생활도 모두가 기쁨과 보람을 다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일과 재물과 건강, 이런 것들은 있다가도 없고 또 없다가도 있는 것이지만 신앙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기준이 되면 재물을 잃을 때의 신앙도 잃게 되는 것이고, 건강이 기준이 되면 건강을 잃을 때의 신앙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의 패러다임, 생각의 방식이 바뀐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우리가 신앙을 우선순위에 놓을 때, 신앙을 우선순위에 놓을 때에 복음이 자연스럽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그런 교회가 간증이 넘치고, 그런 교회가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저마다 자기 일을 앞세우는 교회는 변명과 교만과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차게 되어서 결국 하나님이 뱉어버리시는 교회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바로 붙잡고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권세와 능력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이 되시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과 복음의 생명을 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그룹의 교제 속에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 속에 성령 충만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기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2021년을 기대하고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쓸 것을 항상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견디고 승리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위치에서 구하는 기도와 간구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사명을 위해 직업도 또 건강도 물질도 주셨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은혜 공동체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귀한 시온 중앙 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계셔서 날마다 바른 길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곁에 계셔서 날마다 팔로 껴안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나쁜 계획에서 날마다 보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래에 계셔서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덫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안에 계셔서 슬퍼할 때 위로하여 주시고 눈물 닦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위에 계셔서 날마다 복에 복을 더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능력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권세와 능력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시온 중앙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songs of our praise. We are coming to you.